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다 주님 곁에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힘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주권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하늘에서는 아스로와 예고가 바벨로스와 구스와 에람과 시날과 하나와 다산들에서 너를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의 주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무너지며 여호와는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라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마시고 그의 손을 유다에 다스리며 뜨거운 바람을 띄워 그가 돌려서 일곱 가지로 나누어 숨쉬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요. 안 놀라셨어요? 알았어요. 아, 아셨군요. 네. 항상 이제 교육부서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청소년부다 보니 청소년부 설교만 하다가 작년부 이렇게 설교를 한 게 딱 1년 만입니다. 제가 딱 여망 때 전에 보셨죠? 그 성가대 헌신 예배 하셨을 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정효성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고별 설교하고 딱 나와서 이맘때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있다가 이제 그 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1년 정도 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 자기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주일 성수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청년으로 있었어요. 청년으로. 그때는 이제 전수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있는데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청년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형, 누나, 아우,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설교 한번 하고 나가라 그랬어서 딱 1년 주일 오후 설교하고 이제 딱 1년 만에 지금 이제 작년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금요 기도회 성도님들 그 수요 기도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1년 정도 해봤잖아요. 정직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부랴부랴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끝내놓고 그날 굉장히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사람을 병원에서 이제 데스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의원에서 병원 데스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랴부랴 가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찬양 기도를 했었죠. 거기서는 찬양 기도를 끝내면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데, 항상 앞에 하시는 멘트가 있으세요. 항상 하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찬양 기도 할 때는 그걸 항상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기타도 못 치는데 기타 치는 거 싫어.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기로 왔는데, 그날 항상 하시던 그 멘트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루를 살아낸,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살다 세상에서 살아내다 이 자리에 온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멘트였어요. 그게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하시던, 빠지지 않는 멘트였는데, 그날 제가 그 뒷자리, 맨 뒷자리, 이제 나간 사역자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참석하는데,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데,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은 큰 위로가 됐었어요. 하루를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숨가쁘게 살아오시잖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그 한마디의 기도의 위로의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느끼고, 또 한편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일상생활을 살아내시다 이 자리에 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앞에서 맨날 찬양 이거 하다가 성도가, 저도 성도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많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오늘도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면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빨리 끝나겠구나.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살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그죠?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선지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의 시각은,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칠 것 같지 않는 진노가,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서를 읽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간혹 선지서를 읽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해. 무서워. 교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빠졌더니 무슨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약간 이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악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구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나눠버려요. 구약과 신약을. 원래 성경은 우리가 66권 한 권을 통일되게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은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악신, 그리고 선한 신, 하나님을 분리해버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경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경외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은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뜻에 두렵고
두렵고 존경하다라고 했을 때 두렵다라는 이 뜻은요, 공포심과는 다른 뜻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심의 두려운 마음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심을 담은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심을 담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엄청난 협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곳을 가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대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종종 들립니다. 자연의 그 위대함을 딱 경치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감격하여 눈물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믿지도 않던 사람이 누군가 계시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주를 바라봤을 때도 우주인들 있죠. 그러니까 외계인들 말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신 분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대상을 경외한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고백들이 퍼지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장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믿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 우주 우주에는 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들이 있죠. 가을이 되면 뭐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고,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애초에, 그리고 이렇게 내버려 방관하신다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어떤 자연과 우주 만물을 바라봤을 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기자에도 많은 부분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속성이 있으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좀 제가 이제 전공이 조직신학이다 보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합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요 인간에게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본인의 형상처럼 부여하신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 세 가지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무한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불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세포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화가 일어나죠. 감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감정과 지금 잠자리에 들 때 내 감정이 같으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늦었을 때 기쁘게 눈을 뜰 수도 있고 저녁에 잠잘 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과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이 불변과 무한함과 영원하신 속성이 하나님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무한과 영원과 불변 이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태초나 우리 지구가 끝날 때나 여전하세요. 동일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 내가 죽던지 아니면 지구가 박살나서 사라지던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하시다 했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변한 건데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세요.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세요.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동안에 확인되는 악한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사람들과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셨어야 되는 건 아닐까? 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일까? 왜 벌하시지 않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 예수를 의심 없이 믿으시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성경이죠.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대나 우리의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와 세대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가 정한 때 벌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 그 사건 사고들을 신학적 용어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지겹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인하도록 하셨어요. 그때까지 내가 그들을 허용할 테니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해라. 견디고 인내해라. 내가 이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겠다.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겠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악인들을 허용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절은 이제 재림 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허용하실까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온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허용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왜 치십니까? 이제 설교 제가 계속 뒷부분에 나올 내용이지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채찍과 몽둥이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깨달아라.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거예요. 이 맥락으로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들 왜 허용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돌아와라. 그만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이유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 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의인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요.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요,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세요. 그렇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어느 하나만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을.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제가 선지서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그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선지서에서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무서워서. 선지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에서도 등장하지만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치세요. 계속. 잔혹하고 끔찍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선지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힘겹죠. 무섭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물과 애타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절절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까요? 왜 그토록 끔찍한 진노를 나타내실까요? 그것도 그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괴롭히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놈도 괘씸하니까 혼 좀 나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 괴롭히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이유는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예요.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절절한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시나요? 이사야에서 특별히 뒷부분에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맨 첫 번째 등장합니다. 바로 첫 장이에요. 1장에 등장해요. 그 마음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심판의 한 현장만 보며 무섭다고,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어, 1장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제 계시를 보는 장면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그리고 중간에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제발 들어라. 제발 내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아 제발 나의 말을 들어라.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게 돼? 10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만하고 너희 폐역을 그치고 나에게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24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1장 한 장을 통해서 첫 장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만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만하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언제까지 너희가 매를 맞겠느냐.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순종하면, 그러나 배반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절제한지 아시겠습니까? 급박해요. 죄가 이만큼 찼거든요. 나의 진노가 지금 뿌려져야 하거든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못 넘기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제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등 돌리고 있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심판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룩히 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요. 진노의 손과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들추어내고요. 그리고 회개를 원하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이 선지서를 바라볼 때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희를 그냥 망가뜨리고 벌 주고 심판하고 그 끔찍한 진노 앞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11장에서 이겁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아주 작은 싹, 이것입니다. 그 싹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의 후손,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11장 이 본문 때문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돼요. 근데 그 회복되는 게 어떻게 회복되냐면 평화의 나라가 된다고 하죠. 로마에게서 독립하고 나라가 다시 강성해집니다. 부유해져요.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처럼. 선지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잘못 이해한 거죠. 메시아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엔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피조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의지해라입니다.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낙심한 그때에도 나를 의지해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흘리지 않은 척 척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이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요, 나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왜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변하시지 않고 영원하시며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자신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실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견인케 하세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끔 이끄신다고요. 제가 욥을 참 좋아하거든요. 얘들 웃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욥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욥을 왜 좋아하냐면요, 인간적이라서 좋아해요. 정말 인간다워요. 그리고 욥을 대단하게 제가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등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등 돌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원망했어요.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원망 안 한 사람 없어요. 내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다니까요,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욥의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인간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 원망이요, 원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원망이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남은 자들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남은 자고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요. 메시아는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지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낙심할지언정, 넘어질지언정,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견인케 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택한 자녀들,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의지한 자들을 끝까지 남아 견딘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이 땅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11절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입니다. 주께서 손을 펴신다고 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본문인데 주께서 손을 펴신다고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근데 5장 25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라고 했어요.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그럴지라도 고통받고 있는데 시체가 막 쌓여있대요. 근데도 하나님은 노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선지서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미시거나 펴시는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가 임할 때를 가리켜요. 그런 하나님께서 11절에 그의 손을 다시 펴서요, 온 각 지방 나라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그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10절에서 말하는 그날과는 다른 날인데, 11절에서 말하는 그 날은요, 바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포로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쉐니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낸 사건이 하나 전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16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언제를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각 지방 나라에 흩어져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 때에 이미 내가 한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크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리크노트는요, 이렇게 해석돼야 더 정확한 거예요. 리크노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은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나의 해석은요, 바로 뭐냐면 경제 용어로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1절의 문자적 해석은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남겨질 그의 남은 백성을 사시기 위하여. 사시겠대요. 남아있는 백성들, 그 각 지방에 흩어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요, 그냥 돌아모으게 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요,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내가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문득 생각나는 거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신다라는 단어는요, 언제 또 사용됐었냐면 홍해를 건너 두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요 사원했던 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말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값을 주시고 사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유월절 패스오버 해가지고 담을 넘었다.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값, 그걸 가지고 사실낸 거예요. 그것도 뭘 나타낸 거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도. 11절의 내용은 바로 이방 민족에게서 귀환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예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즉 지금 계속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12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의 예언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의 민족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했던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민사상이었어요.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아니다.
우리만이라고 했던 선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아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적부침 당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미 여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내용은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서로 간의 분쟁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한 이 분쟁은 성도들과 사탄의 세력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지배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이것입니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메시아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되고 그 통치에 놓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과거 11절에서 다루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시면서 기쁨으로 남은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15절은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온전히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을 때 너희들을 구출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주권, 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에스더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나중에 그 최후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도 마치 에스더서를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를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지 않은 그 하나님,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15절에 보시면 말리시고라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진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리시고라는 것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압제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요,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흔드시고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신다는 건요,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것이다. 그리고 하수를 하나님께서 쳐서 신을 신고서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큰 유프라테스 강을 말을 해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쳐서 강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하는 강이에요. 배를 헤엄쳐서도 걸어서는 절대 못 갈 수 없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께서 쳐서 내가 너희들 신발도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15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으로 대적자들을 꺾어서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무사히 귀환시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의 내용은요, 앞선 15절의 내용을 확증하는 내용이거든요.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길이 있어요. 이 큰 길이요, 실제로 정말 큰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했습니다.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 때에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안전하게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 왕국이 건설한 대로를 가리켜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던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교통로를 자신들이 건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일본에 이제 가슴 아픈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만 그때 철도가 많이 깔리고 우리를 잘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도로를 깔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국들도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큰 대로들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의 홍해를 건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처럼 그때에도 다시 귀환할 때에도 기쁨과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권능과 은혜로 그의 대적자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으로 그 품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내가 꺾어서 다시 내 품으로 다시 모으겠다.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남아있어라. 그들 당시 포로 기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참 신기하죠?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문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남아있으라.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남아있으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입니다. 나의 주변 상황, 환경, 감정,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대적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들, 사실 우리가 받는 지금 이 개독교라는 조롱은요,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에 비하면요, 핍박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은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아있으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남아있으라는 말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견뎌라, 인내해라, 버텨라. 그럼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난 지금까지 인내해왔는데, 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또 버티라고? 계속해서 버티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요, 우리가 지금 강건하면, 성경에는 강건하면 7, 80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강건하면 몇 세까지 사나요? 100세가 넘어갔죠? 모태신앙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100년 하는 거예요. 100년. 지금 110세라고 하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110세라고 하더라고요. 110년을 100년 감이 잡히세요? 100년? 110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110년, 10년, 10살만 돼도 요즘에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도 벌써 힘들다 그래요. 아시나요? 초등학생 애들도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래요. 살기가 힘들대요. 뭘 한다고. 진짜 근데 그래요. 110년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110년을 신앙생활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래요. 11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권능의 손으로 대적자들로부터 건져내어 내 품으로 모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해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그 포로기를요, 혹독하게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귀환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도 견뎌야 해요. 110년, 120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자신의 나라와 정체성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로 우리를 그 예언대로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성도들을요 교회로 모으셨어요. 이건요 성취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잖아요. 이게 이미 성취되는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 내 자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견뎌야 할 거예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버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 뛰며 예수님과 함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하늘 소망,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상황이 해결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나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헛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위로하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애들한테도 말했던 건데 그 전에 오셨던 박상범 교수님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에게 제가 배운 건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추측하시는 말씀인데 천국의 특징이 있대요. 천국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 땅에는 없는 안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근심 걱정 없고 하루하루 걱정 없는 정말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천국에 있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루하루 너무 고달프지 않나요? 저만 고달픈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 그 하늘 소망을 바라시면서 그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의 위로. 전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은 또 알 거예요. 제가 딱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시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